예, 오늘은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에는요, 13편의 맞쓰기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시편 50편 제목에 맞쓰기라는 게 있죠. 맞쓰기라는 것은요, 우리말로 교훈, 지혜의 시로 번역이 됩니다. 마치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인생을 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깨달아야 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시편 52편부터 시작되는 이제 55편까지 보시면 연속적으로 다윗이 맞쓰길이 연속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맞쓰길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뭔가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다윗의 맞쓰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편 32편이 다윗의 맞쓰기이었어요. 어떤 주제로 맞쓰기를 나누었냐? 회개의 교훈을 담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째서 회개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회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도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에 다가오는 그 은혜와 그 말씀이 언젠가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육신이 될 때가 있어요. 이때 경험된 알미 될 때에 그 파급력은 전혀 다릅니다. 경험이 되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다윗은 죄의 고통과 회개의 은혜를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렇기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맞쓰기의 형태로, 지혜의 형태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냥 공자왈, 맹자왈 그냥 기록된 말씀을 읊는 것이 아니라 이 맞쓰기를 경험한 것을 지혜로 나눈 거예요. 오늘 다윗이 무슨 지혜를 나누고 있죠? 악인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흥황하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니 오늘 시편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경험을 했기에 악인이 흥황하면 잠시고 의인을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나눔을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었을까? 경험하신 거예요. 다윗도 경험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안 넘기고 저 노란 시편의 제목을 뒀죠. 이 제목을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어진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액과 아히멜렉의 사건은 사무엘상 22장 6절 23절에 나누어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사울왕은 이 신하이자 사이인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 되는 군사를 뽑아서 데리고 다닐 정도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들로 산으로 사울을 피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에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가난한 이들 400명이 함께 있어서 아둘람 굴에 같이 거하게 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아둘람 굴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이 잡히지 않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을 할 때도 나에게 귀띔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과연 이 중에 충신이 있느냐? 분노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 나서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도액은요, 사울의 신하였고 목자장이었고 가축 관리 수장이었습니다. 에돔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역사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나라예요. 어떻게 그런 이방인이 사울의 충신이 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에돔은요, 그 도액은요, 이방인이라는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큰 신임을 얻고 있었던 거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도액이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흔히
라인을 타는 거죠. 다윗이 높 지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과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고 도피처를 안내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은 왜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사울에게 보고를 안 했을까요? 그렇게 되면 사울 왕이 그 제사장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울 왕은 즉시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높 지방의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왜 다윗을 내가 잡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희가 왜 다윗의 편을 드는가? 왜 그에게 빵을 줬고 칼을 주고 그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고 왜 나를 죽이도록 매복하게 두었는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답변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 중에 다윗같이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당신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경호를 열심히 했습니다. 왕실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울이시여 다윗에 용서해 주시고 이 종의 집안에 아무런 허물을 돌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답변에 사울 왕이 그래 이랬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해요. 너의 온 집안이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자기 곁에 있는 호위병들한테 이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왕의 신하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꺼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들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도액이에요? 도액이에요. 왕의 명령을 받은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을 죽였는데 그날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 해도 85명이 죽임을 당했고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사울은 높 지방의 주민들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남자 여자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와 나귀떼 양떼도 다 죽였습니다. 아말렉 족속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양들은 남겨놓고 제사를 위해 남겨놨다 이랬잖아요. 아니 그때는 그러면서 자기 분노 쳐오를 때는 소떼 양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제사장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가서 모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사장 집안에 몰살을 당한 것을 슬퍼했고 그 자기 책임이라고 가슴 아파하고 시를 지은 것이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의인이었던 아히멜렉은 죽었고 사울과 도액은 기세등등하여 잠시 잠깐 승리한 것 같은 상황이에요.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이런 일들은요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입니다. 악인은 의인을 밟고 기세등등하여 성공합니다. 의인은요 성실한 무기징역수처럼 살아가요. 초대교회 시대 로마의 악한 황제였던 네로는 기독교인들의 시체로 횃불을 밝혀 도래를 밝혔고 콜로세움에서 짐승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심판했습니다. 이 황제로 인해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었어요. 그때도 잠시 잠깐 악이 승리한 것 같아 보여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워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시편 93편 3절에 무명의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왜 악인이 흥황합니까?
순교자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시인은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날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실하신데도 고생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때 우리가 딜레마를 느끼게 됩니다. 이 딜레마적인 현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신앙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다윗도 이 딜레마를 겪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을을 본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울부짖으며 나 때문에 이 달에 몰살당했다 괴로워했지만 삶을 돌아보고 나니까 그런데도 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도덕경이라는 이제 책을 지은 이 장자가 남긴 말 중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망회회 소위 불실이라. 이거 무슨 뜻이냐?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서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악인들이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건데 더디고 더뎌도 빠뜨리는 법 없이 다 의와 악을 구별하여 잡아낸다는 거예요.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드러나게 하는 그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맞스길 교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렁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치예요. 그저 살아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기에 교훈을 담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다윗은 그 이루신 걸 보고 오늘 맞쓰기를 나눕니다. 본문을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의 문자적인 뜻은요 용사라는 뜻이에요. 강한 자, 위대한 자. 그래서 세 번역에는 용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 용사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죠. 근데 본문에서는 반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악명 높은 사람을 지칭하면서 포악한 자여, 용사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액은 사울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며 꺼리고 있을 때 서슴없이 칼을 휘둘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도액에 대해서 경멸적인 호칭과 함께 그 수사적인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그는 자신이 가진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악함이 수치가 아니고 자랑이에요. 자랑. 내가 연약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없어요. 깡패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때리고 다녔는지를 자랑합니다. 강도들은 자신이 얼마나 담대하게 사람을 겁박하고 훔쳤는지 자랑합니다. 악인들도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악을 자랑치 않습니다. 주변에 악함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악을 자랑하고픈 욕망이 있다면 다스리십시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악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흉기와 같은 것이라 스스로의 영혼과 주변인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요, 포악한 자의 말은 악한 흉기와 같다고 합니다. 도액의 말 한마디로 85명의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몰살당합니다. 좋은 말 한마디로 천냥병을 갖기도 하고요, 악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바르게 하는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경건이란 다른 게 아니래요. 입술을 지키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짓는 죄는 대부분 말에 있습니다.
말로 지은 죄가 인생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도저히 선한 말이 나오지 않거든 우리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입을 열면 저주의 말, 악한 말이 나오려거든 입을 재갈을 물리면 우리가 죄 짓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고 도액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다윗은 그의 승리가 일시적이고 그 죄값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악인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땅에 심긴 풀이 아무리 푸르게 보이고 생명력이 강하게 보여도 뿌리채 뽑아서 떼양볕 아래 둬보세요. 이내 그 생명력이 죽고 죽어가죠. 그런데 바로 죽지 않아요. 딱 뽑으면요, 짧은 순간에는 뿌리가 뽑혀도 여전히 푸른빛을 유지하고 있어요. 잎은 청청해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자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미 뽑힌 순간 아무리 청청해도 이 풀은 죽은 것입니다. 이 나무를 뽑아버리면요, 한 2, 3일간은 이 푸른빛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뽑은 순간 이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악인이 승리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은 그 도액이 한순간 고자질로 그 대가로, 칼을 뽑은 대가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지라도 그가 누렸던 것은, 그 악으로 인해서 누렸던 기간은 긴 역사 속의 시간에서 보면 뿌리가 뽑힌 풀이 푸르름을 유지하는 정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목숨을 바쳐 지킨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도액은 잠시 잠깐 사울의 장막에 거하다 사울의 몰락과 함께 망하고 3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 포악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승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악인의 흥왕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의를 심어야 합니다. 6절부터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의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 7절이에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출세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손해를 보면서도 의롭게 살려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말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으신 분이십니다. 나중에는 의로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악행을, 그 일삼았던 그 사람들의 종말을 보고서 비웃게 될 것입니다. 두 비웃음 중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는 끝에 가서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떤 걸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재물의 풍부함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터와 같이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하는 핵심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에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서리라, 이겁니다. 결론 말씀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야,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이 시를 보면 시편 1편이 떠올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주제를 오늘 다윗이 삶으로 겪어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악한 자는 멸하시고 의한 자는 세워주십니다. 포악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복과 화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악한 자의 성공에 마음이 상해서 똑같이 악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푸른 감람나무가 될 것인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뤄가는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왕으로서 유다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초계와 같이 왕과 제국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악인이 이와 같이 푸르러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의를 지키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고발 속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니엘은요, 의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식탁을 물리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다가 죽을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의를 지킨 그들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모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길이 아닌지 분별하게 됩니다. 굳건해집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악인의 길 그리고 의인의 길 바로 분별해서 옳은 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